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가 훈련을 더 잘 돼서 저녁 예배가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또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기는 무덥고 여기는 덥고 인도는 뜨겁고 그렇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을 여러분 잘 또 우리가 생각하면은 지옥을 또 생각하면은 얼마나 지옥은 뜨거운 것 그 이상으로 견딜 수 없는 영원한 그 저주와 고통이 있잖아요. 후라이팬에 소금이 치듯 그런 곳이 불못이 있는 곳이 그 지옥이다 그랬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스탑 있고 컨티뉴어가 있는데 우리가 도로를 가다 보면은 정지선이 있습니다. 딱 멈추라는 그 선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 선을 웬만하면 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자기도 모르게 넘는 선이 있고 또 정지를 제때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습관이 필요하죠. 또 우리 아이들한테 그랬습니다. 그 게임을 하면서 너무 게임에 몰두하지는 마라. 게임을 그냥 즐기라.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게임을 즐기고 그러면은 도움이 될 거다. 그런데 게임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밤을 새워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한번 거기에 몰입을 하고 몰두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지해야 되고 멈춰야 될 부분에 멈춰야 된다. 그런 부분이고요. 또 컨티뉴얼에서 계속 우리가 나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하는 사람이 달리는 사람이 힘들다고 멈추면 안 되겠지요. 우리 결승전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리고 또 달려서 마지막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되고 승리를 해야 됩니다. 오늘도 보니까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을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불의 사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엘리야는 갈멜 선상에서 아합과 아세라 신을 믿는 사람들과 대결해서 응답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보여준 불의 사자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엘리야는 계속해서 응답을 받기 위해서 도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43장에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죠. 그래서 그가 아합의 그런 악행들을 바라보면서 그 악행을 끊으라. 당신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경고의 심판을 아랑곳하지 않고 아합은 그 악행을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구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비가 한 2주 동안 안 왔는데 비가 한 며칠 동안만 안 와도 굉장히 척박하고 여러 가지 그 식물들이 메말라서 타 죽는 그런 것을 봅니다. 사막 같은.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으니 얼마나 황폐하겠습니까? 그래서 비가 너무나 많이 와도 그것도 복이 아니고 저주고 비가 너무나 안 와도 그것도 복이 아니고 저주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했는데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확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랬습니다. 반드시 뭐를 확신하라고 했습니까?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을 주시는 것, 상을 준다는 것을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의심하면서 기도하면 안 된다. 그 외에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5가지 확신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첫째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요한일서 1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또 두 번째는 용서, 사죄의 확신이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또 세 번째는 기도 응답의 확신. 마태복음 7장 7절, 또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또 인도의 확신, 또 승리의 확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이 마귀가 건드리고 이용합니까? 확신이 없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뿌리를 가지고 확신 있는 사람들은 감히 건드려도 별로 효과가 없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하면서 5가지의 그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견고하게 흔들림이 없이 우리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에게는 이 기도 응답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확신이 있지요? 네, 확신이 있습니다. 요즘 아침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그 분명한 확신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들으신다. 하나님, 물론 기도만 들으시는 게 아니고 모든 것도 불평도 듣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도 다 침대에서 말하는 것까지도 다 들으시고 생각까지도 들으시는 그런 어떤 감찰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해야 된다.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약에 듣지 않고 거역하고 무시하고 그러면 말할 필요가 없죠. 내가 아무리 말해도 부모님이 뭐 무시해버리고 귀를 막아버리면은 그 속에 경일 끼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말하는 신음소리도 다 들으시는 분이시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렇게 들으신 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가 한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꿇어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처럼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간 것처럼 그 위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깍지를 끼고 그 다음에 얼굴을 무릎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예수님의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었고,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사무치게 기도했는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엘리야가 깍지를 끼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그는 세상 바라보지 않고 지금 저 타들어가는 초목이나 이 세상의 어떤 그런 메마른 하늘이나 이런 것들을 바라봤다면 아마 실망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이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정말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집중하기 위해서 눈을 감고 그 다음에 깍지를 끼고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왜 눈을 감습니까? 맞아요.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기도하다 눈을 뜨시는 분들 있잖아요. 가끔마다. 그러면 산만하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집중력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주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눈을 감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엘리야도 지금 눈을 감았습니다. 온갖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몰입을 하였습니다. 네, 우리 주님만 생각하고 바라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또 두 번째, 이 엘리야가 깍지를 끼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기도한 이유는 간절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간절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는 집중력과 간절함이 핵심입니다. 그게 생명이에요.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를 많이 했어도 중언부언하거나 그 다음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간절함이 없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하게 기도했다. 또 비가 오기를 간절하게 기도했다. 여러분, 이런 간절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간절함. 그 절실함, 그 절박한 마음. 뭐 들어줘도 그만, 뭐 안 들어주면 어쩔 수 없지, 뭐 이러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이 이번에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은 도저히 하나님 승리할 수 없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 절실함이 바로 간절함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간절해야 되는데, 가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간절함이 부족하거나 또 간절함이 없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냥 이렇게 뭐 졸면서 하거나 피곤해서 하거나 그냥 뭐 명상하는 것처럼 이런 간절함이 떨어지는 이유는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 사람이 아직 절실함이, 절박함이 부족하든지 아니면은 뭐 이거 안 들어줘도 뭐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뭐 하는 그런 어떤 다른 대안을 갖고 있다든지 뭐 그런 두 가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절실하면 정말 하나님밖에 이거 대책이 없다면 저렇게 기도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속달되고 정말 하나님의 보좌를 뒤흔드는 그런 기도가 되려면은 말씀대로 집중과 그 다음에 간절함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밖에는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서 엘리야는 자기 사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올라가서 저 바다를 바라봐라 그랬어요. 저 바다는 어떤 바다입니까? 지중해겠죠. 갈매산 꼭대기에서 저 지중해 바다를 바라보면서 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네. 자, 어떤 징조가 있는지 자기 종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자, 사환이 꼭대기 올라가서 지중해를 바라보니까 어떤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자, 우리 바라보라는 것은 뭔가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는 겁니다. 자,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지금 뭔가 저 끝에서 땅 끝에서부터 뭔가 지금 휘어릿바람이나 뭔가 지금 미세한 바람이나 뭔가 구름 조각이나 뭔가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지금 우리 사환에게 명령을 합니다. 바라봐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라.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실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바라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뭐 기대 없이 교회 새벽에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기대 없이 예배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기대, 소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는 분이기 때문에 나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들어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그런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바랄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 실체적으로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다?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43절에 보니까 자, 사환이 이제 꼭대기에서 보는데 뭔가 기대를 가지고 올라갔는데 실제는 아무것도 뭐 단 하나도 뭔가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적인 순간입니까? 네.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씀할 때 기대를 가지고 순종하고 올라갔는데 내가 목사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기도했는데 바라봤는데 아무것도 단 하나도 뭔가 지금 뭐 구름 조각이나 바람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무것도 없나이다. 뭐 새 한 마리도.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낙심이 오고 절망이 오고 또 불평이 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는요 이 말을 하기 전에 기도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일 먼저 갈매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깍지를 끼고 그 다음에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고 얼마나 집중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까? 그러고 나서 사환에게 저 바다를 바라보고 무엇이 있는가를 봤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징조도 눈에 보이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는 하늘의 불이 어떻게 했어요? 즉각적으로 임했습니다. 뭐 많이 하나님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요 당신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옵소서. 뭐 한마디 했더니 불이 내려서 또랑 있는 물과 흙을 핥아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가지고 즉각적으로 응답을 주신 것이 엊그제인데 지금 다시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잖아요. 이것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자, 지금 당신은 1절에 보니까 지금 4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지금 비가 오지 않았는데 큰 비가 올 거니까 일어나서 마차를 타고 빨리 가시라. 이렇게 호언장담을 한 거예요. 이런 말을 했고 자기는 기도하고 그 다음에 사환에게 얘기했는데 결과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낙심이 있겠습니까? 기도 안 했다면 내가 기도가 부족했나 보다. 그리고 다시 기도하고 했을 텐데 분명히 기도를 간절하게 했는데도 결과는 아무것도 nothing, 아무것도 없었어요. 똑같은 하나님인데 아까는 불의 응답이 있었고 지금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기도 응답이 지연될 때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멈추고 또 중간에 포기를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 왜?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사람들, 포기하는 사람들, 세상으로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나 지금 예나 지금이나 너무나 많다 보니까 처음에는 열심히 새벽 기도 나오고 열심히 예배에 목숨 걸고 나왔는데 그런 사람들이 갈수록 인문주의와 세속화되면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아시고 우리 주님이 명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주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7번까지 다시 가라. 자, 따라서 한번 하시겠습니다. 7번까지 다시 가라. 네, 한 번 갔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엘리야의 그런 선포는 7번까지 다시 가라입니다. 다시 가라.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종종 많이 생각납니다. 그 여리고성 돌 때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제 7일째 되는 날은 몇 바퀴 돌았지요? 7바퀴 돌았습니다. 문득병자 나아만도 요단강에서 들어갔다 할 때 몇 번 했습니까?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했습니다. 아마 나아만이 6번까지 하고 화가 나가지고 때려치고 욕을 하고 그냥 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6번까지는 점점점 좋아진 게 아니에요. 조금씩 변화돼가지고 7번째 확 좋아진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일어났습니다. 6번째까지는. 네?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입니다. 7일째 함성이 있을 때 그때 완전히 박살난 거지 조금씩 금이 가면서 이게 7일째 확 무너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한 순종에 이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그 순종, 아브라함처럼 그 순종할 때에. 그래서 우리가 7번까지 가라는 이 말씀은 중간에 포기하지 말라.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중간에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된다고 이제는 다 이것저것 해봤지만 안 된다 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너무나 많으니까 군대 가서도 보면 교회 안 다녀본 사람이 없어요. 네? 여기 오시는 분들 업자들 만나면은 다 자기 아들 사이가 어디서 목회도 하고 그래요. 네.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어떤 신앙의 체험들을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것저것 바빠가지고 우선순위에서 밀려가지고 안 다니시는 분들이 거의 다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늘의 사닥다리를 놓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사닥다리를 이렇게 놓으면은 그 사닥다리를 타고 이렇게 하늘까지 야곱처럼 사닥다리 올라가면은 중간에 사닥다리가 빠지면 안 되잖아요. 끝까지 사닥다리가 저 하늘에 닿는 데까지 쌓는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사닥다리처럼 여러분 하늘에 계속해서 쌓아 올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은 엘리야의 41절을 보니까 순종했어요. 그래서 먼저 갔어요. 예? 마실 준비를 이제 비만 오면 돼요. 이제 먹고 마실 준비를 다 했는데 근데 지금 엘리야는 그렇게 말해놓고 나서 막상 비가 안 오니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얼마나 초조합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낭패가 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큰 비가 온다고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아합이 순종하고 갔는데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으니까 얼마나 낭패겠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초조하지 않았어요.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무리 절박하고 초조해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응답의 때를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급하지요. 초조하지요. 그건 인간적인 어떤 생각에서 나온 겁니다. 불신앙에서 나온 것이 바로 이 초조함이고 조급함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대는 바로 이 조급함이다. 이 조급함. 엘리야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는 그 사원의 말을 듣고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올라가 보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게 아니고 밑에 있다가 또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한번 올라갈 때마다 그게 기대를 가지고 올라갔는데 이번엔 되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부탁을 하고 순종하라고 올라갔는데 또 내려올 때 얼마나 힘이 빠집니까? 뭐를 가지고 내려와야 되는데, 기쁨을 가지고 내려와야 되는데, 복음을 가지고 내려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가지고 내려올 때 그 사람 얼마나 다리에 힘이 빠지고 지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사화는 순종했어요. 우리도 여러분 사화처럼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순종하고 나가면 언제가 때가 되면 응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당당하게 나가야 됩니다. 그런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불평이 나오고 조급해지고 두려워지고 그러는 겁니다. 믿음 있는 대장부는 뭔가 좀 이렇게 여유가 있어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있어가지고 느긋해지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면 이 중간에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우리 365 기도를 언제 했나 이렇게 봤더니 2021년 5월 22일 토요일 날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몇 번째 했나 봤더니 1485번째더라고요. 그러니까 횟수로 5년째 이렇게 했습니다. 횟수로 1485번째 2021년 5월 22일 토요일 날 시작을 했어요. 제가 그 자료를 다 갖고 있는데, 제가 물론 중간에 안 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4개월 동안. 근데 처음에 시작을 많은 분들이 했어요. 아멘 아멘 하고 기도드렸습니다.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했던 사람 가운데 지금 전혀 기도의 응답을, 기도의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답하지 않는 분도 계시고, 또 안 하다가 다시 하신 분도 계시고, 또 꾸준히 변함없이 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정말 눈물 나게 저는 감사합니다. 매일같이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변함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렇게 하시는 분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어떤 분들은 아침에 했다가 또 오후에 했다가 어떤 분들은 저녁에 했다가 그냥 이렇게 중구난방을 하는데 변함없이 정한 시간에 일어나자마자 1485번 하면서 정말 균일하게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순종하며 믿음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많이 계세요. 얼마나 참 눈물나게 감사하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걸 소홀히 여기고 그거 뭐 날마다 똑같은 거 하면서 그걸 뭐 그리 하나 하면서 안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마 사화는 화가 날 거예요. 안 되면 그냥 놔두지 뭘 자꾸 뭐 그냥 또 가라 그리 시키니까는 얼마나 힘이 빠지겠어요. 갔다 와서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도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가나안 여인이 흉악한 귀신 들린 자기 딸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말을 할 때 예수님이 별로 대꾸도 안 합니다. 이 여인은 계속해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우리 딸을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해서 저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귀한 것을, 음식을 저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한가 생각해봐라.
난 당신 같은 개들 같은 사람에게는 취급하지 않겠다. 그런 어떤 세상 말로 그런 막말을 한 거잖아요. 이런 말 듣고 가나안 여인은 주여 올소이다. 우리는 개 같은 족속입니다. 우리는 정말 죽어도 싸고 그런 더러운 족속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저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은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구하는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딸을 자유케 하시고 이 여인의 믿음을 크다고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말씀을 합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다라고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만이 뭡니까? 바로 교만은 기도하기를 쉬는 게 바로 교만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도 어쩔 수 없지 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예배드려도 응답하지 않는데 뭐 하고 그냥 하나님 제껴놓고 은혜를 제껴놓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제껴놓고 기도하지 않고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제일 싫어해요. 교만은 패망의 멸망의 그런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 우리 주님께 무릎 꿇지 않는 자는 가장 교만한 자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세 일의 동안 뜻을 알고자 금식을 하며 기도했던 유명한 다니엘의 세 일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다니엘 기도 이렇게 오륜교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1월 달 되면 우리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물론 이건 뭐 계속 24시간 내에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에 그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쉬지 말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정했습니다. 그 시간에 기도를 쉬지 말라. 우리는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몸 밖으로 배출해 그래 삽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호흡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생기를 공급받고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찌꺼기들을 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기도가 상달될 때까지, 하나님의 보좌에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까지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기도하다가 지금 멈춰버린 분이 계십니까? 지난번에 우리 중직자, 우리 임직실 앞두고 우리 중직자분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혹시 365 기도에 참여하지 못한, 참여하다가 지금 중단하신 분이 계시다면 임직 받기 전에 꼭 참여해달라고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렸는데 그 다음날부터 우리 임직을 맡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다 참여하셨어요. 혹시 지금 기도를 중단해버리거나 멈춰버린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6월은 결단의 기도의 달입니다. 아직까지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뜻을 정하지 못하고 시간을 정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6월 한 달 동안만이라도 여러분 주님께 드리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응답하심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는 이 주님의 말씀처럼 낭망치 말고 기도 응답에 여러분 도전하셔서 7번 같이 응답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때까지 너는 끝까지 이를 악물고 여러분 진돗개 보세요. 저희 장모님이 진돗개를 키웠는데 진돗개에 물렸는데 왼쪽 팔에 물었는데 놓질 않아요. 자기 어머님도 모르고 이 진돗개가 잡종인가? 어떻게 진돗개 우리 포포는 진돗개 똑똑한데 우리 그 진돗개는 어머니 팔을 물었는데 놓지도 않아요. 막 한번 물었는데 놓지를 않아가지고 그 이빨을 물어가지고 이 손이 뚫렸어요.
그래 지나가는 사람이 돌을 던져서 던지니까 그대서야 놓고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진돗개를 끝내버렸죠. 진돗개 물으면 놓질 않아요. 한번 물으면 아주 그 근성이 아주 대단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도 한번 정말 이런 끈질기게 엘리야처럼 될 때까지 여러분 한번 이를 악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내 가슴에 임할 때까지, 가정의 문제 우리 자녀들이 돌아올 때까지 히스기야처럼 가슴을 찢고 통곡하며 울면서 한번 부르짖길 바랍니다. 여러분 응답이 임합니다. 여러분 낙심하거나 시원찮게 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비장한 각오로 마음과 뜻을 정해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서 여러분 그랬는데 마지막 결론적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7번째 올라가니까 뭐가 보였어요? 뭐가 보였습니까? 손바닥만한 뭐가? 구름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자그만 손만한, 얼마나 작으면 손만한 그러겠어요. 네, 손만한 구름이 있어요. 엘리야는 그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속에서 뭐를 보았어요? 큰 비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하나님 무의 수요를 창조하시고 불가능에서 가능케 하시는 아주 작은 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엘리야에게 이런 그 믿음이 있어요. 이게 엘리야의 위대함이에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역사는 힘이, 믿음의 기도는 역사는 힘이 크다. 역사는 힘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 손만한 작은 구름을 여러분 붙잡고 기도의 무릎을 꿇읍시다. 우리 엘리야는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기도만 했습니다. 뭐 다른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거 해가지고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또 다른 뭐 사람을 찾아가거나 이런 어떤 조급함을 하지 않았어요.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기도만 했어요. 기도만 했더니 이런 큰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결단의 기도의 달에 우리 모두 다가 성령의 불을 받아서 하늘을 움직이는 그런 놀라운 가정과 흩어져 있는 이상가족들을 살리는데 여러분 쓰임받기를 바라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한번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우리 아침에 했던 우리 임민재 장로님 한번 같이 반주해 주시고 네, 우리 부르짖으라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악보 오전 했던 거 찬양하고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엘리야처럼 통곡하면서 여러분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한번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부르짖으면 응답하리라.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길 바랍니다.